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7쪽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날 이 시대는 차고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느끼십니까? 불과 한 3, 40년 전만 해도 먹을 것으로 걱정하는 시대였지만 오늘날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쌀이 남아 돈다고 합니다. 뭡니까? 밥은 이제 질리고 이제 더 좋은 거 먹고 싶다 이 말이죠. 더 맛있는 거. 상상하지도 못할 우리는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감히 스마트폰 여러분 상상이나 했습니까? 손 안에 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한데.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육적으로는 참 평안하고 만족한 것 같은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목마른 상태입니다. 아주 갈급한 시대예요. 참 희한하죠. 옛날에는 참 이 먹고 살기 힘들 때는 그냥 먹을 것 풍족하고 입을 것 족하고 누울 집만 있으면 그냥 좋겠다라고 했는데 모든 것이 다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뭘 자꾸 갈구를 한단 말이죠. 더 어찌 보면 목마르고 배고프고 힘든 이 시대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참 이 보면 요즘에 살 빠지고 영양실조 걸려서 죽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대신 뭡니까? 비만해져가지고 성인병이 생겨서 암이 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일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요, 우리 마음은 영양실조예요. 우리 내면은 영양실조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영적으로는 참으로 이 영적인 기갈의 시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평, 불만, 원망, 미움, 걱정, 두려움, 근심이 가득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어도 그렇다라는 것이 문제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 그러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천국을 소망한다 그러는데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 기갈 같은 갈증, 목마름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산다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방법을 구하죠. 돈이 많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돈을 열심히 벌어봐요. 그런데 평생 돈 벌다가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 죽기에 앞서 이제 깨달는 것이죠. 아, 돈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구나. 어떤 사람은 지식을 엄청 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 공부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사람 몇 명 중에 보면 대학도 다니고 대학원도 다니고 박사학위도 따고 또 거기다 그뿐 아니라 또 다른 학위 따고 뭐 하고 평생 그 지식을 구하고 공부하는데 그러면 좀 자기 삶이 윤택해지고 자기가 그렇게 몰랐던 걸 깨달으면 이제는 내가 다 알게 됐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있나요? 안 그렇거든요. 평생 공부해도 지식에 목마름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앉으면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는,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높은 직급이나 높은 자리에 앉으면 내가 좀 이 문제가 해결될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서로 대통령 되려고 난리고요, 국회의원 되려고 난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난리인데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다 이뤘다라고 말합니까? 더 근심 걱정 많고 더 문제 많고 더 사람들이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손가락질 받고 그래요.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으로는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왜냐?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풍족한 삶을 살아도 영원히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유전받기 때문에 영적인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그 모든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육적으로 부족해도 기가를 느끼지 않습니다. 육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해도 목마름을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육적으로 아무리 풍족해도 영적인 기가를 당한 사람,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목마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번 사람한테 가서 이제 그만 벌면 안 됩니까? 이제 그거 쓰시고 누리시고 이제 그만 버시죠 하면 그 사람이 네 이제 그만 벌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이 봤어요? 안 그렇습니다. 더 벌어야죠. 무슨 소리 합니까? 더 벌어야죠. 10억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100억 있어야죠. 100억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1000억은 있어야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상황에 산다라는 것이 문제이죠. 만족함을 못 느껴. 만족함을. 이 갈증은 왜 그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동물들은요, 배부르고 등 따스면요 그냥 편안합니다. 그냥 동물들은 내가 내일 뭘 먹을지, 내가 뭘 입고 살지, 내년에는 뭘 계획할지 이런 생각 안 해요. 당장 배부르면 뭡니까? 사자들은 동물 한 마리 잡아서 먹고 배부르면 그냥 사막에 퍼질러서 잡니다. 걱정 근심 안 해요. 사람들을 배불러 있어 보세요. 더 배고프다니까요. 왜 그러냐?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영원한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인류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에 이 영적인 목마름에 그것이 이제 시작된 것이죠. 영원한 영적인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을 이제 설계하셔서 모든 걸 지으셨을 때 가장 풍요로운 때가 언제입니까? 부족함이 없는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아니겠죠. 언제일까요? 에덴 동산이 때겠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살기에 가장 완벽한 상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덴 동산에는 에어컨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혼자 고민을 해봤어요. 겨울에는 춥지 않을까? 여름에 덥지 않을까? 에어컨이 없어 어떻게 살지? 혼자 상상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에덴 동산에 에어컨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사람이 살기에 가장 이상적인 기후 조건을 맞춰놨어요. 사람이 그때 옷을 빨가벗고 살았잖아요. 옷은 부끄러움을 가리는 용도도 있지만 몸을 추위를 이제 보온하는 기능도 있잖아요. 빨가벗고 살았으니까 이게 춥거나 덥지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갈 천국은 새 에덴 동산이라 그래. 다시 우리가 쫓겨났던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또 상상을 해봤어요. 어떤 상상을 해봤냐면 그렇게 완벽한 에덴 동산,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기 전에 그 에덴 동산 안에 현대인들을 한 10명 딱 들여다 놓으면 그 사람들이 이제 아무 부족함이 없잖아요. 먹을 것, 마실 것, 염려가 없잖아요. 하나님 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데 만약에 현대인들이 한 10명 들어가 산다면 근심 걱정을 할까 안 할까?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할까 안 할까?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할까 안 할까?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평안함을 누릴까? 아니면 또 불평불만할까?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습니까? 그는 보나마나 딱 10명 갖다 놓으면 분명히 더 먹으려고 용쓰고 더 가지려고 용쓰고 하나님이 그냥 아무 부족함이 없이 채워줬음에도 불구하고 더 옆에 사람 거 뺏으려고 애쓰고 내일은 또 머물까 분명히 걱정합니다. 그런데요, 이 현대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완벽하게 설계된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걱정을 할까 안 할까? 여러분들이 이제 에덴 동산 들어가 산다 해보세요.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사람들하고 내가 보니까 별 차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까?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예수 믿으나 믿지 않으나. 그게 뭔 말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 지금 여러분 천국은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살 곳이 천국이지만 이 세상에서도 온전한 그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이 천국과도 같은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에덴 동산에 들어간들 아직도 완전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부족함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사는 현재의 삶이 만족하고 감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있는 것으로 감사가 되어져야 돼요. 이 상태, 이렇지 못한 상태에 만약에 에덴 동산에 들어가면 여전히 우리는 불평불만하고 근심걱정하고 더 많이 먹고 가지려고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왜 에덴 동산이 그렇게 완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 쫓겨났나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우리는 다른 말로 뭐냐면 영적인 죽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영적으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십자가로 이어주셨잖아요. 다시 회복해요. 다시 에덴의 축복을 그대로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의 삶이 에덴 동산에서 그 누리는 축복이 누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또 깨달지 못하고 그냥 한편의 설교로 흘러간다면 여전히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죠. 틀려져야죠. 왜 천국 같은 이 세상에서 지옥처럼 사나요? 그럼 에덴 동산 들어가도 똑같다니까요. 예수 믿으나 믿지 않으나. 이곳이 천국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제는 부족으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만족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지금 가장 목마름의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장 걱정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염려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지금 목말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제가 참 예전에는 엄청 저도 목마른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꾸 뭘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했다는 것. 그런데 그 채워지면 순간이고 영원한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내가 아직도 그곳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 뭐가 목마르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불평불만이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뭐 자꾸 더 누리고 싶고 가지고 싶고 왜 그럴까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영적인 문제부터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내 영적인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것이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제일 먼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평안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제 기갈함, 목마름을 느끼는데 첫 번째 무슨 목마름을 느끼냐면 사랑에 대한 목마름을 느껴요. 자꾸 그러니까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요. 관심을 받고 싶어 하고요. 여러분, 사람을 왕따시킨다라는 것은 정말 이거 엄청난 사람을 이게 폭행이거든요. 왕따의 문제가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지 않겠다, 관심을 주지 않겠다. 이거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폭행입니다. 그만큼 사람을 비참하게 하는 것이 없잖아요. 사랑에 대한 굶주림이 있어요. 돈에 대한 목말름, 명예와 인기에 대한 목말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제 목마름을 느끼면
뭘 의식하냐면 사람을 의식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에게 관심을 받을까? 사람에게 인기를 얻을까? 어떻게 사람에게 더 칭찬을 받을까? 물론 예수 믿으면서 당연히 우리가 인기 누리고 칭찬받으면 좋죠. 그런데 목적이 그것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을 더 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이거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뒷전이고. 여러분 교회에 가보세요.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어요. 그런데 조그만 큰 교회 가보면요, 그 사람들에게 인기 얻고 싶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봉사도 하고 싶고, 낮고 천한 봉사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인기 얻는 그런 장로 되고 싶고 권사 되고 싶고 막 앞 위에서 큰 강대상 위에서 대표기도 멋지게 하고 싶고,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권사님, 장로님 인정받고 싶고, 사람에게 자꾸 인정받으려 하는 그 목마름,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몰라줘도, 나를 알아줘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목마름의 문제를 이 시대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것이고 예수 믿어도 이 목마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7장을 읽었는데요, 그 전에 이제 6장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도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어디서 하셨냐면 그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던 그 곳 예전에 다시 그곳에 갔을 때 이 제자들이 또 그 기적을 누리고 싶은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 떡은 그냥 육신적으로 배부르라고 준 떡이 아니었어요. 이 떡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떡을 맛보게 한 것은 내가 생명의 떡이어서 그 오병이의 기적은 한번 먹으면 다시 배고프지만 내가 떡이 되어서 너희가 나를 먹으면 영원히 배고픔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름을 느끼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 이 영적으로 배고픔과 목마름의 이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공급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것이에요. 생명의 떡과 은혜의 강물을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아직도 갈증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낀다면 먼저 그 원인이 어디서 오는지부터 빨리 점검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아직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홀로 오는 것들이 이제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라고 하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말합니다. 이런 열매가 맺히기 있어요. 얼마나 좋은 열매들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사랑에 관심 있나요? 온유, 절제, 평안, 양선, 충성 이런 게 관심 있나요? 오늘날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복 받을까? 참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왜 성령의 열매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왜 자꾸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죠? 솔직히 여러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양성, 온유, 절제에 대한 관심을 가집니까?
내가 절제해야지, 양선해야지, 충성해야지, 온유해야지, 사랑해야지, 희락해야지, 화평해야지 라는 관심보다 당장 내일의 문제, 내가 어떻게 더 노후 준비라든지 물론 그런 거 해야 되지만 오직 관심이 거기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예배자의 성결한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까라는 관심보다 오직 우리의 관심이 가만히 살펴보면 세상적인 관심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믿어도 아직도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내 속에 남아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자꾸 우리는 저 환경이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고 또 이런 게 문제가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속에서 내가 만족함을 느끼지 못한, 내가 아직도 갈증을 느끼고 만족함을 느끼지 못한 내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옥에 가도 찬양을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돌에 맞아서 죽도록 맞아도 기뻐할 수 있다니까요. 스데반처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돌에 맞아 죽어도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한 증거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 이렇게 보시면 본문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명절 끝날은 오늘 여기서 어떤 절기냐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이 초막절은 뭐냐면 물 없이 메마른 광야를 40년 동안 행진한 그것을 기념하면서 7일 동안 광야에서 천막치고 지내는 절기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광야 시대의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광야 생각해 보세요. 메마른 땅이에요. 첫 번째, 물이 없잖아요. 광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나요? 그 광야에서 반석에서도 물을 내주신 분이에요. 두 번째,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추위와 더위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 초막절 마지막 날 말씀에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광야처럼 그런 생활을 하지 않는다. 물도 있고 떡도 있다. 그런데 아직도 목마름을 느끼는 자들이 많다. 이것은 영적인 목마름이다.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먹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청을 하는 거예요. 내게로 오면 누구든지 그 갈급한 문제,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물을 낸 반석은 무엇인가? 구약의 그 반석은 무엇인가?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 그리스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분이에요. 구약에 그러니까 모든 사건들에 다 의미가 있잖아요. 구약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잖아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그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요, 하늘에 만나와 메추라기 내는 것은 예수님이 떡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도 있고 먹을 떡도 있지만 영원히 목마르면 문제가 뭡니까?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살이 찢기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묻고 마십니다. 그거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물 되시고 떡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영원히 배고픔이나 목마름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만족함을 누리면요, 육적으로는 아무리 부족해도 부족하다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육적으로 더 가지고 싶고 세상적인 더 누리고 싶고 더 욕심이 생기고 충분히 하나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했대.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죄인도 괜찮고 악한 사람도 괜찮고 아무도 괜찮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내가 마실 물을 주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나중에 보면 여러분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아시잖아요. 그 여인이 얼마나 육적으로도 목말른지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게 주겠다. 그 여인이 깨닫고 할렐루야 하면서 돌아갔잖아요. 여러분 이 목마른 자들은 예수님이 나 물 되신다라고 하면서 이 물이 무엇인가 38절 보시면 요한복음 7장 38절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은요 우리 어디에서 지금 흘러나올 거라고 말합니까? 배. 여러분 배 없는 사람 없죠? 배가 다 있잖아요. 배예요. 이 배. 이 배라는 말은 여기 복부 여기서부터 이걸 다 일컫는 말이에요. 가슴도 해당되고 심장도 해당되고 다 이걸 배라고 그럽니다. 왜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고 말합니까? 이 배는 복부 내면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왜 배일까요? 여러분 배가 자기 욕망, 자기 신념, 자기 이념, 자기 욕심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이 가슴과 배에서 다 나오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신 거예요. 너희들 자꾸 이 가슴과 마음과 생각에서 자꾸 욕심만 나온다. 욕망만 나오고 불만족만 나온다. 그런데 이제는 이 배에서 뭘 나오는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배에서 이제는 악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선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신앙 고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 고백 속에 진심이 담겨야겠죠. 그러면요 절대 배고픔이나 목마름의 문제가 느끼지 않습니다.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생긴다고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에덴 동산에 가 살아도 여전히 배고픔을 느낀다니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약속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보시면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라.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이 약속이잖아요. 약속. 너는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항상 은혜의 강이, 은혜의 샘물이 내 배에서 차고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 22장 17절도 보면 목마른 자들은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들은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값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값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값없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원한 생수의 그 축복이 우리 속에서 넘쳐나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풍족히 누리면요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되면 우리 가정이 변화돼요. 자꾸 우리는 나는 변화되지 않고 그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해결되지 않죠. 항상 순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완전한 만족을 누리고 예수님 은혜에 흠뻑 젖어 살면요 그 은혜의 강물은요 내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요. 교회가 살고 나라가 민족이 살게 되어 있어요.
내 문제는 여전히 덮어두고 자꾸 다른 사람만 해결되고 환경만 변화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에덴 동산에 가서 살아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돼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초청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건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야만 해결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데,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데 아직도 영혼이 목말르다라고 한다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그러면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 나아가지 못하도록 딱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들이 이제 하나하나 원인이 있겠지만,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믿음의 부족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믿음 좋다 해도 여러분 온전히 못 맡깁니다. 가만히 보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있구나. 아직도 저 짐을 혼자 다 지고 가고 있구나. 맡기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이 사람에 대한 기대, 실망, 낭망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그럼 예수님 알아서 해주시는데, 저는 적어도 내 삶의 체험한 바 하나님께 맡기면 다 해결받는다라는 것이 저는 철칙이고, 저는 그렇게 또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맡기면 되는 거구나. 예전에 제가 돈 잘 벌 때요, 31살 때 다 간두고 이제 신학을 간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나 너? 지금 장가도 안 가고, 네가 뭐 학벌도 없고, 이제 기술 좀 있어가지고 돈 좀 번다고 이제 좀, 지금 그 나이에 학교 가지고 언제, 야, 네 인생은 이제 망쳤어. 그런데 항상 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면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이 저는 철칙입니다. 철칙. 그런데 과연요, 그 늦은 나이에 모든 걸 버리고 그 신학 갔더니, 물론 좀 부족한 거 있었지만 여지껏 살기에 하나도 내가 살기 어려움 당하게 하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하나님은 다 채워주셨어요. 아니, 그때보다 더 많이 채워주셨어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예수가 밥 먹이 주냐, 하나님이 돈 주시냐, 땅을 파봐라 돈 노는지, 그런 말 하는데,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밥 주시고요, 돈 주시더라고요. 진짜로.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 다 그렇게 해주셨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맡기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죠. 이런 사람에게는 생수의 강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장애물들이 내 내면 깊은 곳에 다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나아가면 분명히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건데, 그 넘친다는 것은 하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신다는 건데, 제가 오늘 이 드리는 말씀은 육적인으로도 없는 상태에서 만족함을 누리라 아니고,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육적으로도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임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장애물을 하나씩 제거해야 됩니다. 부부같이 계속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첫 번째 해결할 문제가 이런 것이거든요. 예수 믿어도 그것이 참으로 큰 문제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내 스스로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 장애물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장애물이 죄의 문제라면 해결해야 되죠. 다윗은 죄 문제 때문에, 바세바 그 죄 문제 때문에 장애물이 있었잖아요.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 진정한 죄가 있다면 온전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해결하지 않고 그걸 그냥 사람이 모르니까 자꾸 덮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반드시 회개의 영이 천명에 임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문제는 제일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고 말씀과 기도로 있고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면 영적인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 장애물이 사람과의 관계라면 용서하고 화해해야 되겠죠. 사람과의 관계가 딱 틀어져 있으면 온전히 하나님 예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그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과거의 문제라면 그것이 또 뭐 특별히 상처의 문제라면 그것도 해결 안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매여 있으면 또 예수님께 못 나아가요.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맡겨야 되고요. 또 내 속에 은근히 교만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 자꾸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교만도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도 있습니다. 장애물들이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반드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면 분명히 하나님 오늘 만족함을 주시는 목마름의 문제를,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 장애물에 뭔가 하나 걸려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설교해도 그는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야 돼요. 결국은 39절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배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 나오는데 이 물은 어떤 것이냐? 성령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 결국은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님을 만나면 그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2제자들 그리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도망자였고 비겁한 자였고 겁쟁이였고 예수님 팔아버리고 부인하는 자들이 나중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사람들이 변하거든요. 성령님을 체험하니까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초대교회가, 그때 교회 이름이 뭐였죠? 초대교회 이름이 뭐였습니까? 교회 이름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했기 때문에 그냥 예루살렘 교회라고 합니다. 그 지역 안디옥에서 모였으니까 안디옥 교회라고 합니다. 그냥 예루살렘 지역에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성령으로 그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까 제일 먼저 뭐냐면 욕심이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으면 사도들이 알아서 모든 필요를 나눠줬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더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누리면 성령 충만해지면 첫 번째 욕심이 사라져요. 그리고 항상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깨어있고 나가는 것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을 전하고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요엘서 2장 28, 29절 보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 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또 젊은이들이 꿈과 비전을 갖고 내일을 바라보고 있게 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꿈을 갖고 앞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 속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떡과 물 대신 예수님 그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영적인 모든 목마름의 문제의 해결 방법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면 모든 세상적인 그런 문제도 해결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